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로 거짓 예언자들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말씀 안에 우리가 안식하며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에 있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그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며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202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214장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느 그 가톨릭 사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제 사자가 됐대요. 그 사자가 됐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죠. 본인 말로 뭐라고 하면은 그 리추얼이 뭐죠? 예배드리고 오는 거, 예배 행위, 뭐 종교 행위 거기서 이렇게 정해놓은 리추얼을 열심히 했고 또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대요. 젊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이 잠깐 죽음을 체험하고요. 뭐 자기 말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원하는 거지 나 그런 행위 같은 거 별로 좋지 않다. 사람이 만들어 온 리추얼 행위와 그러한 그 전통을 따라서 규범을 따라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난 원치 않는다. 그 자기도 항상 느꼈대요. 열심히 자관 뭐 미사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하고 자기 연결된 것 같지도 않고 혼자 고민했다는 거예요. 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많은 그 사제들이 들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서요 마음을 들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벌써 감동을 받는 게 느껴지더래요. 예? 그런 참 간증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와 이런 것들 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사들 이런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들여서 주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주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거든요.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수십 년 다녔지만은 그거 없이 살았죠. 그러다가 37살쯤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떤 걸 알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때 가장 귀한 거 아니겠냐 이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정말 얼마나 이게 귀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시편 91편 이 말씀이 조만간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초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참, 요즘에 자유 때문에 얼마나 부두시져요. 한국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또 외치고 우파 좌파로 나눠가지고 말이죠. 서로 옳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무리 애국운동을 하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와본들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자유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리버티라고 그랬어요. 리버티. 그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유는 뭐래요? 프리덤 그러죠. 프리덤. 자유. 다들 자유를 갈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옥 간 적도 없다. 매인 적도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죠.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이게 질문했죠. 진짜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건 자유가 없어진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 뭐 1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도 있고 캐톨릭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들도 있고 뭐 여러 종교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목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면은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어줘야 된다. 종북이 되지 않고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랐어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과 법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게 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박해받은 거예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안 받는데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복음을 아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 얼마나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북한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요, 그게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리버티,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이런 자유가 없으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실신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세요. 지금 일본에 7월달 되면은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그러죠. 거기 학자들이 그래요. 그냥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라앉으면은 한국에는 부산과 인천도 가라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용광로에서 24시간을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어떤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데도 5분간 휴식을 하니까, 5분간 휴식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손잡고 찬송하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이 자유자들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자유입니까 도대체? 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더불어 집에서 찬송을 드렸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다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끌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죠. 뭐로 죽였을까? 그 아스팔트 할 때 그 롤러 있잖아, 롤러. 시멘트로 된 거. 롤러로 밀어가 죽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인도하던 목사님은 말이죠. 머리부터 밀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이걸로 회개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사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최근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하얀 고무신을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할 거다. 저게 뭔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정말 뭐 인터넷 보면 많은 예언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두려움을 주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주님이 주신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정말 직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랬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거지 왕초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유대인들이야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자유를 주느냐 이거 아닙니까? 못 깨달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결국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뭐라 했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아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죄의 종이 자유가 없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랬어요. 여기 침례, 베프티즘이라는 거는 물로 받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라 이런 찬송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살아났느니라. 제가 유카탄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때 이제 하필이면은 그 고난주일에 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아. 뭐 심지어는 길바닥에 유리가루를 깔아놓고 막 엉거벙거 기어가지고 몇 미터를 피 흘리면서 기어가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들이 간다는 곳? 지옥 말고? 예? 그렇지. 연옥에서 시간이 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막 그냥 가는데 우리는 막 뛰어가지고 가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미 살아난 거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에 뭐라 그래요? 이걸 이스터라고 그러죠. 이스터. 그건 이방 종교죠. 이거 이스터라는 게.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가 상관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용서했죠. sin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뭐라 그러십니까?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정말 믿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 영접한 사람은요, 그 순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다. 그런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죠.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이미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죽으시기 전에요.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 율법 아닙니까? 그걸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리스도인들하고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기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합니까? 그럴 때 율법을 초월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주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화해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제가 멕시코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 찬송 있잖아요. 하이포델 시미 갈포델 엔헤수스 엠미그리오. 이건 뭔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하이포델 시미 갈포델. 하도 그 찬송을 내가 많이 불렀더니 그 형제들이 나만 보면 에이 하이포델 그런다고 웃으면서 우리가 뭐 스페니쉬로 찬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안 돼. 이 복음에서 보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혈은 우리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죠. 시편 16편만 나오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죄들을 다 거기다 던지시고 올라오셨어요. 참, 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나는 이걸 깨달았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말이죠, 온갖 죄수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 누가 와가지고 감옥문을 활짝 열었어요. 조건 없이 열었다고요. 그러면서 야, 열렸으니까 나가라 이제. 너희 자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안 믿어지죠?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제거되고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 믿은 사람은 그냥 걸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들을 끝내셨다. 그 한국말로 끝냈다.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아듣더니 한국말로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끝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건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게 죄예요. 이제 남은 죄는 그 하나밖에 없어. 다른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다 전가 받으셔가지고 다 없애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내가 살인했다고 내가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할 일이 별게 없어. 첫째는 예수 믿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열린 문으로부터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거든 지금. 2000년 전부터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도 그 문 안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열린 문으로 나와가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에 못 집어넣어요. 이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 보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요? Walk out your salvation. 이제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이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네가 받은 구원이 결국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런 뜻이거든. 그거를 잘못 바꿔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만 구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이거 정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저는 뉴욕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Statue of Liberty. 자유의 그것도 리버티로 됐어요. 리버티. Statue of Freedom만 그랬어.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리버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그거 나와요. 너에게 주신 자유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본 말이죠. 이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여기 자유라는 말 했을 때 리버티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찾아보세요. 리버티로 되었다. 리버티.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만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뭐라는가 하면은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교회 안에 누가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지. 그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죠?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완전히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툭 하면은 율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도 율법이 그립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율법주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고를 치른다. 제발 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함은 내가 너에 대해 의심이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런 얘기죠.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또 얼마나 무지해. 할례 받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아무리 애국 운동을 하고 밖에 나가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달라, 시장경제를 회복해달라, 아무리 소리쳐 외치고 추운 겨울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을 믿음으로 통해 주시는 영적인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애국운동 하시는 주의 종들은 정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가 제일 급합니까? 뭐가 급해요? 북한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 급한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죠. 비록 대한민국이 공산화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북의 지하교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에는 1억 명의 지금 지하교 성도들 있잖아요. 그 윈 형제하고 수 형제가 에녹 형제가 우리에게 왔었잖아요. 우리가 백두 제루살렘 이 사역을 그들하고 같이 할 때 와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윈 형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수 형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형제 이젠 걸어나가. 어떻게 걸어나가요? 거기 시큐리티 가드들 쫙 깔려 있는데 걸어나가 그랬다고요? 근데 윈 형제는 그거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서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쭉 나가는데 아무도 안 잡아 자기를. 못 본 거야. 문이 딱 열린 거야. 딱 열리니까 택시가 한 대 서 있는 거야. 그거 타고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윈 형제가 저하고 며칠을 같이 다녔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새벽 기도에 거기 말씀을 전해달라서 같이 내가 모시고 갔죠. 그런데 예배 드린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윈 형제 앞에서 그래요. 이 교회 건물을 다시 신축하고 좀 멋지게 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윈 형제가 가만히 듣더니 우린 건물 안 짓습니다 그러더라고. 딱 한마디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윈 형제가 우리 교회 안으로 싹 들어오더니 저걸 보더니 백두 제루살렘 저걸 딱 보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게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면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어도 부활할 텐데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뭐 배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거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부활의 신앙이 완전히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확실하죠. 그 부활이 뭐죠? 부활은 우리 앞에 있는 부활이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부활은 휴거예요, 휴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회들 뭐 사도신경 할 때 그랬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예요? 휴거 때 몸이 다시 사는 거야. 예수 믿고 죽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시 몸이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믿고 있을 때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올 때 이 몸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요것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믿어지면은 이 사람은 자유자예요. 이게 자유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마지막 때는요, 성도 간의 위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좀 잘 되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위로받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주님은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휴거에 대해서 매일 증거하는 그 미국 사람이 있어요. 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이 항상 얘기해 그러죠. 오늘도 위를 쳐다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죠? 언제든지 이미넌트한 거예요. 이건 이제는 진짜 이미넌트한 겁니다. 어?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죠. 또 전해야죠.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죠. 네로하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왜? 원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해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는 것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이게 휴거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만 해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의 소망 안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7년대 환난이 아니라 어려운 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인내하게 돼 있잖아요. 인내심이 길러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주님을 믿음으로 뚝 참죠. 그게 인내력이 길러진다고. 에? 면역이 생긴단 말이에요. 면역. 이 몸의 면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이 세워지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이 뭐죠? 익스피리언스예요. 아, 어려운 일 가운데 꾹 주님을 믿음으로 참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바로 익스피리언스예요. 연단, 한국말로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주님의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주님밖에 소망할 분이 없죠.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참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죠.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죠. 너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에게도 오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